본문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 이성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는 이게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 이제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이미 답이 나왔는데 이게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욥은 앞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는 머리로 알고 있고 입술로도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지금 그의 마음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다 알겠어요. 생각해보면 다 알고 내가 경험해온 하나님, 내가 만나온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 상황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지금 반항하는 마음과 또 근심하는 마음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는 이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머리만큼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 욥은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싶고 때로는 변론하고 싶고 때로는 뭐라도 외치고 싶은 것이 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절에 가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제가 말하고 싶고 이 마음을 좀 쏟아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그래 이리로 와라 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욥의 심정은 뭐냐면 그렇게 나가고 싶고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심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쏟아놓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면 알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면 만나져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계신 것도 알겠고 지금 일하고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기도 하지만 가보면 안 계신 거예요. 못 만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과 답답해서 하나님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외치고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은 하지만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욥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 속에 욥이 고백하는 우리가 너무나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23장 10절이죠. 도무지 만나지지 않는 이 부재의 경험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지금 몰라서 답답해하고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감은 정금이 더 좋은데 왜 순금으로 바꿔가지고 뭔가 좀 더 세속적인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금을 우리가 순도 몇 프로 하는 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상황인 것을 그래도 욥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직 내가 머리까지 못 따라가는 마음 때문에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분명한 건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고, 이후에는 내가 조금 더 불순물이 조금 더 빠진 그런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0절 한 절만 보아도 뭐 은혜가 되겠지만, 욥은 그 앞에 엄청나게 이 자신의 머리와 마음의 불일치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그러나 그는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 머리로 아는 것, 마음으로 따라가는 시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다듬어가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신앙의 이 여정은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 한 2차례 오셨던 분이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곧 복직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티타임을 하는 가운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그 새가족 교육 하시는 분이 또 이분을 아셔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이제 평생 절에만 다니신 분이어서, 아이고 내가 교회를 왔는데 그래도 시주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시주를 못 하고 가서 좀 마음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새가족 교육 받는 분이 시주가 아니고 헌금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제 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한 차례 2차례 오다가 이러다 내가 교회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평생 이제 5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 세월을 살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첫걸음을 했는데, 이제 뭐 시주라는 말을 썼지만 이러다 교회 오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연단하셔서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교회 올까봐 이런 걱정이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면서 다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만져가고 계시고, 돌아보니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